여러분 가운데 그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도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는데 그럼 그 소원이 이루어질지를 모르겠어요. 그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누구한테 이제 비는 거죠. 하나님께.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참 이 소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때, 나이, 연령대에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목사님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게 큰 소원은 아닐 것 같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 이거는 유치원 때 했던 소원이지. 지금은 나중에 좀 돈 좀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는 좀 할 수 있죠. 이런 소원 좀 갖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소원을 그렇다면 갖고 있다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올 때 소원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 그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원을 듣자 하니 그 유대 지역에 저기 갈릴리 지경에 그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신 그분이 오셔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내가 나의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소원이 응답이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내 딸이 이러하오니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빈 거였죠. 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 여러분들 기도해봤죠? 그 마음속에 간절히 구하는 것을 기도해봤어.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 안 됐어요? 응답이 됐어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광경을 보게 돼요. 어떤 광경이냐면 분명히 마음에 소원을 품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께 분명히 나와서 구했어. 찾고 두드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 가나안의 여인의 소원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곧바로 듣자마자 오케이 해주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희한해요. 첫 번째로는 주여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신 걸 제가 알겠습니다. 제 딸이 병들어 귀신 걸려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읽었어.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침묵하셨어. 어떻게 여러분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쌩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간절히 부르짖는 여인의 요청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하실 수가 있어? 그러자 정 그것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옆에서 오히려 더 예수님께 보채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여인이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제자들도 약간 짜증이 났어.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 그냥 좀 들어주셔가지고 응답해 주시고 그냥 보내세요 좀. 시끄러워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좀 들어주실라나? 그 청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뭐라고 해요?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야. 유대인의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오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직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선포되어지고 퍼지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먼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챙겨야 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야. 다른 두루와 시돈에 사는 이방 여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이순번이야. 너는 순번에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핏줄 섞여 있는 혈통 백성만 먼저 챙길 거야.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얘기해요? 25절. 이제 그 여인이 적당히 아유 아닌갑다 하면서 갔을까요? 집에? 갔을까요? 어떻게 했어? 끝까지 25절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이 안 통하네. 이 여자가 말이 안 통해요. 근데 때로는 주님께 말이 안 통하게끔 매달려야 돼. 말이 안 통해.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도우소서 하면서 지금 막 도와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좀 도와주실까? 이제 좀 도와주실까? 그래도 안 도와주셔. 야 이거 참. 우리 예수님 왜 그러셔?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아니야? 지금 왜 이렇게 매몰 차? 왜 이렇게 예수님 냉정하셔? 왜 그래? 나 그 얘기 다 해줄 거야 이따가. 다 해줄 거야. 왜 그러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일단 한번 얘기해보. 왜 그러실까?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서예요. 맞아요. 좋은 아주 정확한 대답인데 이것을 좀 더 목사님이 살을 붙여서 이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랬더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또 붙였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 내가 지금 아빠야. 그리고 여기 딸이 있어. 아들이 있어. 아내가 있어. 밥을 먹어. 여기 상턱에서 밥을 먹어. 근데 먹다가 반찬이 떨어졌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 쓰레기에 버리잖아. 쓰레기에 버린데 지나가다가 우리 이거 뭐야 이거? 다롱이 이렇게 먹었어. 그럼 보통 주인이 그거를 먹여요? 안 먹여요? 아니 먹게 놔둔다고 좀 해줘. 먹이잖아. 왜냐면 다롱이도 내 식구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개한테도 주지 않는데. 밥을 먹다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눠서 먹는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내 이스라엘 자녀들 백성들만 먹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게 잠깐 흘러나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사실 구약시대에 몇 번 종종 있기는 했어요. 따로 와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긴 했어. 그게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선언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스바 여왕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 이방인들,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 잠깐 부스러기조차도 난 허용하지 않아. 허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개래 개. 나는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은 상종하지 않아. 개들에게 이 부스러기 떨어진 것조차 주지 않아. 이 부스러기조차도 아까워. 이렇게 얘기하셨어. 야,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여인이 집에 갈 법도 한데, 그렇죠? 이 정도면 집에 가야 되지 않겠어? 좀, 야마노라 가지고 가야지. 나 같아도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얻어먹는다. 이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핫도그 먹다가 한 입만 안 돼. 왜 그래? 한 입만 안 된다니까? 좀 주라. 한 입만. 난
이거 개들한테도 안 줘. 근데도 그래도 한 입만.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 여기 있어? 자존심 상해서 가야지. 그거 어떻게 얻어먹어 그거.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야? 다른 말로 제가 바로 그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는 개여도 되니까 그 부스러기 저한테 주인님이시라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보면은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소원이 있어 없어? 소원이?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딸이 병든 것이 고쳐지는 게 소원이었어. 여러분에게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원을 주님께 나와 구하면, 주님께 나와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들어집니까? 이 소원을 구하면 무조건 응답이 됩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마음에 담은 소원이 있어요. 이것을 구하면 무조건 응답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왜 즉각적으로 기도한 거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시지 왜 않으셔요? 왜 않으실까? 왜 않으실까? 만약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역으로 만약에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봐요. 오늘 가다가 시원한 음료수 하나 먹고 싶은데 좋은 귀인을 한 분 만나서 누가 나 좀 음료수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어. 이제 나가서 만나기만 하면 돼. 여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줘. 딱 들어주셨어. 만났네. 역시 우리 하나님 음료수. 역시 최고야. 자 이제 집에 갔는데 버스 카드를 안 갖고 왔네. 하나님 오늘 제가 버스를 탈 때 버스 기사가 그냥 타라고 해주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버스 타서니 버스 기사가 타세요 그냥. 네. 역시 우리 하나님 딱 앉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돼봐.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오히려 거짓과 불의와 횡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야. 정상적인 협력, 정상적인 관계에서의 이 질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무너지는 거지. 왜냐면 다 내 기준으로서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를 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 그럼 그게 다 응답되죠 봐. 사회 전 영역에서 공정한 질서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지. 나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지금 버스를 공짜로 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날 지구에 몇 억 인구죠? 대한민국에 5천만 인구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 버스 공짜로 타게 해서 기도했어. 기도가 응답돼. 그 버스에서 망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100% 그때 그 즉시 응답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안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이러면 말이 노발대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이 여인과 같이 해야 된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 한번 주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침묵 질근질근 했더니 이 여인이 그래 아니구나 그럼 말아야지 이랬어요? 아니요. 두 번째 주여 그래도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내 백성 외에는 안 보는다. 질근질근 아니야. 그래도 주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개들에게 떨어진 그 부스러기 개들에게도 안 준다. 이제 가야 되나? 아니야.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뭐야? 무슨 얘기야?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때 안 이루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끈질기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하나님께 여러분이 소원이 있어. 이 소원이 있을 때 끈질기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자, 근데 여기 또 조건이 있어.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다 들어줘? 아이스크림 먹게 만나서 귀인을 만나서 아이스크림 먹게 해주세요. 이거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줘? 한 번은 안 됐지 100번째쯤 하면 될까? 돼? 안 돼.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이 기도의 내용을 끈질기게 할 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합한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었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 여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기도 제목이 합당하고 부합한 기도 제목이었어? 합당한 사람이었어? 그것은 신앙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뭐라고 불렀어? 예수님 지나가실 때 들어와시던으로 오감에 지나가실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고. 읽어봅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22절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야. 그냥 껍데기로 그냥 주 다윗의 자손이 이거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가 북한 목사님도 북한 안 가봤지만 막 북한 지하교회가 현재 실제 존재해야 돼요. 북한 정권이 공산당 정권이고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자기의 인권을 주장하고 펼칠 수가 없어. 다 그 공산 정권 아래에서 시킨 대로 다 감시당하고 있고 참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럼 거기서 종교의 자유가 사실 보장되지 않았어.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증거한 게 뭐야? 야,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러면 거기서 아멘 해. 예수님은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너 죽는 거야. 자, 믿어? 한번 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못 외우겠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죽고 안 고백하면 살려줄게. 자, 일로와. 이거 뭐야? 총 말하는 순간 결정나는 거야. 일로와. 자, 5초 동안 대답하면 죽고 대답 안 하면 살려줄게. 1, 2, 3.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잠깐만 패스. 알아들은 애부터 하자. 자, 1, 2, 3, 4. 해야지 빨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해야지. 4. 그래. 했지. 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고백은 그냥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냥 글자 읽은 고백이에요? 아니라고. 신앙 고백이야.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리스도를 다윗 가문 가운데 보내셔서 그가 성육신하여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으실 것이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거야?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이 그 사실을 고백하였다는 것은 진심으로 알고 고백했다는 거죠. 알고 고백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미 주님은 이 여자를 알았어 몰랐어? 이 여자의 마음을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이 여자의 마음을 알았고 왜 그러면 바로 안 들어주셨어? 바로 들어주시면 그 여인이 한 번에 들어주시면 아쉽네. 근데 2번 했는데 안 됐어. 3번 안 됐는데 4번 5번째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간절하고 더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테스트를 받은 거야. 한 번에 안 들어주고 2번, 3번, 4번 하게 될 때마다 내 마음은 더 무너지고 내 마음은 더 아파하고 내 마음은 더 막
갈라지고 찢어지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그 갈등 사이에서 고민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올소이다마는 제가 그 개들에게 보내진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그 개 같은 존재이니까 저한테 그 구원을 주십시오 라고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택하는 순간 그 여인은 좁은 문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굳건하고 강건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 안에서 시험하셔서 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주셨던 이 시험은 사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응답 안 해주셨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야 사실? 그 사람을 위한, 그 여인을 위한 거예요.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되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것은 뭐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결국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더 나로 하여금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참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귀한 게 뭐냐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절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 개에게 이 부스러기 개에게도 안 준다 라고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유 나도 할 만큼 했다. 내가 딸이 아프긴 아프고 귀신 들리긴 귀신 들렸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내가 구걸해야 돼? 내가 사실 뭐 죄를 졌어? 내가 무슨 미친 장사래? 내가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뭐가 부족한 거나 있어? 내가 지금 환경이, 내가 지금 상황이, 내가 지금 조금 재수가 없어가지고 딸이 좀 병이 걸렸고 좀 아프고 그런 거지. 내가 뭐다라고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러고 그러고 앉아있는 줄 아쇼? 하고 갈 법도 한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이에요. 앞으로 이제 인생이 창창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 고난들, 어려움들, 극복하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분명히 생겨요. 비단 이것이 좋은 중학교 가고 싶어? 깡패 없는 중학교 가고 싶지? 남자들 제일 고민이야 이게. 그런데 난 가는데 그 고등학교 좀 담배 피고 그 중학교 형들 좀 세대는데 좀 그렇지 않은데 가가지고 좋은 선생님 만나면 최고인데. 기도해. 그러면 기도해봤어? 기도해.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고난과 이 기도 제목들, 소원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소원 앞에서 기도하더라도 첫째, 응답이 안 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둘째, 그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십시오. 어떻게?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내가 그 바로 개와 같이 부스럭이라도 제가 먹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내 이익과 이기적인 본성을 위한 기도 제목 하지 말고 그냥 음료수 귀인을 만나서 시원한 주스 한 잔 얻어맞게 해주세요. 이 기도 백날 해봐 되나? 응답되나? 응답될까? 내가 장담하는데 한 200년 기도해도 응답 안 돼. 이거 안 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 제목을 둘째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어떻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한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소원까지도 어떻게 해주신다? 주셔서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인이 집에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딸이 병 고침 나아져 있겠죠. 이게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되어져 있겠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가난한 여인과 같은 진실한 그리고 끈기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소원을 구하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되게 하나님께서 혹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테스트, 시험하시는 것인 줄 알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올렸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올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위에 그 일들을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경건을 단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